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네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을 했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음주운전 그 자체도 큰 잘못이지만 사고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 수습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더라도 바로 그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는 보험회사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했다면요. 그게 인명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면 보통 구속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위한다고 선택한 것들이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구가 된다면요. 우리 일상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 하나까지도 다 묵상의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수가 수습하는 과정을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반면교사로 삼았는데요. 저야 술을 안 마시니까 이 음주운전이 저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수도 나중에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맞다. 사람이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수습할 때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가수는 어떻게 수습하는 것마다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수습을 했을까?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대형 공연들이 막 줄줄이 잡혀있고 그 무대에 한 번 서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 가수에게 참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에게 좋은 스승이 계시고 좋은 멘토가 계셔가지고 그런 수렁으로 빠져드는 선택을 할 때 막 야단치면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다가는 더 큰 걸 잃는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줬다면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동업자와 매니저는 있었지만 그렇게 꾸짖어주는 분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분이 곁에 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올바르게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수의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에 머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그분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떠올린 게 아니고요.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그 가수의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 별명 하나를 지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별명으로 부르시는데요. 이 보혜사는 원어로 직역하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제가 그 가수를 보면서 왜 이 구절이 떠올랐는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는 보혜사,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곁에서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아까 그 가수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뭐, 누구도 제 면전에 대고 막 야단치고 뭐 지적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다가 막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답답하고 또 난감한 일을 만나면은요, 그분께 항상 그 SOS를 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우둔합니다. 그러니 제 곁에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주변에서 저에게 좀 그 난해한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여기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직책을 맡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요. 저는 바로 대답 안 해요. 바로 대답하면 거의 100% 실수예요. 제가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나절 이상, 많을 때는 한 이틀, 3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문제를 놓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막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죠. 아니 뭐 나도 그렇게 모르나?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지?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절대 찾아가면 안 되고요.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뭐 우리나라만큼 기도하기 좋은 나라도 없잖아요. 특히나 여기 추장소 앞은 막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막히는데 막 앞차가 막 끼어든다고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오늘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 입술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직장에 가셔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부터 켜지 마시고 먼저 그 하루를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구라서 실수 안 하느냐고요. 저는 그 가수가 뭐 유난히 악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분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또 교회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막 당황이 되고 또 이거 인정할 경우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막 상상이 되니까 급하게 수습했던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그렇게 수렁으로 몰고 간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어야죠.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게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번역은요.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읽으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무슨 수단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저도 예전에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 홀리보이스라고 막 쉰 목소리로 성령 받아.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하여튼 막 성령 받아 막 그래가지고 어릴 때지만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성령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남문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막 남문희 받아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그리고 성령 받으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또 막 화답을 해가지고 아멘 그러는 건요 정말 무지한 걸 넘어서 악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에 대하여 존중해드리고 또 인정해드리고 그런가 하면 또 성령님은 아예 그 그림자 취급을 하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한테도 그렇게 무시하고 따돌리는 건 그건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 18절에 나오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충만해져라. 또 충만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마음 문을 열어두라는 권면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앞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이건 성령에 의하여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 가십시오. 성령님은 무슨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뭐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맨날 막 성령 충만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감정적으로 막 북받쳐 오르고 눈물 흘리고 손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가 들어간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왜 갑자기 그 술 이야기를 꺼냈겠냐고요.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가수분은요. 그 점잖아가지고 평소에 막 빨간불에도 막 쑥쑥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그분의 인격으로 말하면 막 중앙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운전을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술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술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이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아주 사소한 상황이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 키가 안 찾아지면요.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성령님 제가 키를 어디다 뒀는데 지혜가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 좀 빨리 찾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뭐 성령님한테 키 하나 정도 구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사소한 삶에도 그분을 개입시키겠다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겠다는 제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또 화장실을 가면서도 뭐 큰 소리로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삶이 어그러지지 않게, 우리 인생이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막아주는 가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그 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바른 예배의 회복이라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 자, 오늘 본문의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19절에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세미나든지 부흥회든지 교회 그 교육자 지방회의든지 제가 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예배 시작하고 딱 5분만 지나면 대략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 없이 그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건 단 한 번도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분명히 예배 안에 그 찬양이 살아있어요. 뭐 악기가 화려하고 막 드럼이 막 좋고 막 찬양 인도자가 막 선곡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찬양곡을 부르더라도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그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목마른 게 있는데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 사역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당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그렇게.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탕자인데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등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지금 중직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로가 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낙심자들이 왜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그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요,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자리거든요. 성령님이 그 현장에 운행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그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일어납니다. 뭐 중학생은 뭐 철도 없고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토요일 늦은 오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연락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토요일 밤이 왜 이렇게 길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빨리 찬양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냥 일찍 자라. 어?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이 평소 뭐 새벽 2시, 새벽 3시에 자는데 어떻게 갑자기 잠이 오겠니? 그런데 니들이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 주일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니들이 예배자가 됐기 때문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배자는 그냥 단순히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부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생각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청소년 사역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다 그 고3 부서에서 보냈는데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그 훈장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큰 교회는 교회 학교가 뭐 나이별로 또 학년별로 막 굉장히 많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부서 중에서 제가 맡았던 고3 부서가 출석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게, 뭐 입시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엄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빠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고3인데 학원 가야지 무슨 예배냐고, 정신 차려. 그 부모가 아이에게 하나님을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믿는 거라는 걸 가르치는 셈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요, 고3 부서를 맡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늘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가 하면은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에 고3 제자 3명이 그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업에 지친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격식을 갖춘다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벌써 3분의 1은 다 졸고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그 예배 형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 순수 다 바꿔서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평택교회는 다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꿈꾸길 원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예배자가 많이 모이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나덕선 성도님이 대전으로 이사 가셔도 계속 이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 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안 그러셔도 된다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 그런 정성을 들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한번 사모함이 있는, 또 갈급함이 있는, 그래서 이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요, 인간관계에서도 바른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까 우리 송문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기를 원하고 그 상대방을 눈 아래로 깔고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그분이 초신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흐름을 보면요,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 물꼬가 부부관계로 흘러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는 항상 자기를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아래로 깔고 보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그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는 어떻다고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굉장히 그 섬세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를 보면서 막 여러 부족함이 보이는데, 이 성령 충만해진 아내는 그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가 적어놨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부부간의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이 부부관계를 지나서 이제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일터에서도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신실하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본능은 조금만 우위에 있다고 그러면 바로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손에 권력을 한번 줘봐라. 그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조금만 가진 게 많아도 사람을 쉽게 깎아보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뭐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느냐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제 선배를 막 가리키면서 뭐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 전도사 때는 안 그렇더니 그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교만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막 두려워하면서 애를 참 많이 썼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애쓸 거 없이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됐었는데,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면 목사 됐다고 전도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맺혀지는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가 내가 더 겸손해짐으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세 번째 열매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어우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열매가 뭐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와 지금 읽어들었던 이 빌립보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이게 다 바울이 썼는데요. 이 두 편지 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그러면 이런 권면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해야죠. 바울 선생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선생님, 감옥이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기뻐하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으로만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막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어떤 숙제가 있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저의 숙제예요. 왜? 제가 요즘에 그 근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제 고민을 상담했는데 저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가 하니까요.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싶은데 뭐 능력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어깨에 항상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은 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저에게 숙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 가지고 우는 소리를 못하는 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장들, 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도 안 하고 그 월급 받으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냐고요.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막 힘들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인데요. 저와 함께 이 숙제를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럼 이런 정체성은 언제 생깁니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예요. 저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지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이시는 분, 또 건강을 다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은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그 튼튼한 어깨를 제공받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고민 그리고 그 모든 한숨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지날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오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으로 살아가며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도 그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해 속으로 아파하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 땅의 어머니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깊어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거운 짐이 아무리 우리를 누를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함부하니요. 내가 주의 행복에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흠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는 나의 숲의 생활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느린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미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그 미지의 길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와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의 마음도 주님 여전히 두렵고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세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든든한 어깨를 제공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건강 위에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깊이 스며듦으로 말미암아 밤낮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분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